우리가 신앙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7교회 중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7교회보다 가장 길게 설명을 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은,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이 발달된 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업이 뭐냐면 이 섬유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이 가죽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동시에 발달된 게 염색 산업이 발달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올라온 한 여인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그 여인이 누구죠? 할렐루야. 보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리디아라고도 하고,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하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염색 장사를 했다라는. 근데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아의 출신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물건을 떼다가 이 빌립보 큰 대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면 바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이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온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모습에 이 존재를 갖다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발은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주님은 심판자시다, 이 통치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다 이 숨김이 없이 우리 다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갖다가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1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여기서 사업은 무슨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긴 것, 그 다음에 사랑,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아주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 믿음, 이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리고 섬김, 이 섬김은 바로 이 구제를 의미하는데, 그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이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밸런스가 맞기는 힘들어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기에서 2-3개만 가져도 아주 좋은 교회일 텐데 5가지가 아주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나 칭찬할 것이 뭐랍니까? 내 나중의 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감동을 받고 필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연수가 지나가고 또 어떤 직분도 받고 어떤 프로그램도 이렇게 수료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괜찮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처음 은혜 받은 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한 거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항상 하는 말씀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야. 그게 아니고, 물론 말씀도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믿음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죠. 더 성장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대감이 있고 더 성숙함이 있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축복된 교회라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딱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우리 주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아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자칭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동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가만히 들으면 의외로 마귀가 주는 그런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대.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앞에 벌벌 떨게 하고 영적으로 다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감동받았다라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사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리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줏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아합 왕 할 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자를 잘못 들였다라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 왕비 이세벨을 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그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이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냥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뭐 그렇게 배출을 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요, 바로 그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에 수많은 그 이방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다 깔아놓고 여사자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음란한 짓 하게 하고요. 그 물질을 주위를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의 가장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로 인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이 지역도 역시 이 먹고 살려면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길드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동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냥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 끝난 다음에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가난한 거였어요.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영적으로 어떤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좀 얼굴도 예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높았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참 어떻게 하냐면 그 교인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헌금도 잘하지 못하는데 들어와가지고 헌금하죠. 거기에 사회적 위치가 있는 여인이 딱 주목받는 그 여인이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 사회사업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아디라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걸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우리 두아디라 지역에 이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고 저처럼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고 우상에게 딱 한 번만 절하세요. 그냥 속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그냥 한 번만 절하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내가 그거는 형식적인 것뿐이니까 속으로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미 자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돼지 머리 해놓고 거기다 한번 절하고 그렇게 잘 살면 좋지 않냐라고. 그렇게 잘 살고 해가지고 교회다 헌금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섬겨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사람들 사회에서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 낙인 찍혀가지고 이 가나안 안에서 이 사업조차 할 수 없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세벨이 막 간증을 하니까 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믿음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마치 일제시대 때에 이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때 문헌을 보면 이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뭐라고 거기 기록이 남아 있냐면은, 예수님, 저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이 교회를 누가 살리냐고. 내가 죽으면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다가 전수해 줄 수 있냐고. 그냥 겉으로 한번 그냥 절하는 것 뿐이지,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가르침에 용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 용납했다라는 표현이 allow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tolera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tolerate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거 더럽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용으로 품었다 이런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좀 이상한 거를 알면서도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의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그 조합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미로 막을 것을요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중에 가래도도 못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손바닥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이 댐을 그냥 나중에 덤프트럭 갖다 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나 진리를 의거해서 그거를 그냥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집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 이거 틀린 거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못하겠어요. 쉽지가 않아. 이게 뭐 교회 떠나갈까 봐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야 된 제 마음 안에 심정이, 제 마음은 따뜻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굉장히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적당한 문제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얻어 터지고 돌아올 거니까. 근데요 이게 교회의 어떤 이 교회의 존재를 흔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 문제에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빨리 막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죄까지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품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죄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면은 여러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해 버리는 것은 그 온전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돌이켜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사랑에는 거룩이 있다라는 거,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행음했다, 음행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이건 거예요.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즐거움을 얻어야 되고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이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부터 갖다 놓고 그것을 놓고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적인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너무 오염되어 있다.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섞이지 않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 뭐라고요? 섞이지 않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즘 이게 값이 많이 올랐던데 금 있잖아요. 금 저도 좋아해요. 이게 순도가 아주 깨끗해요. 이 금의 가치는 99점, 그 뒤에 그냥 99 뭐 이랬을 때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금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A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뜨는데, 여러분, 반도체도 금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99.9999. 그러니까 이 전도성, 그러니까 전기가 통과하고 어떤 여러 가지로 이 순도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금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대요. 네.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이 순도를 지키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순물에게 들어와도요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순도가 높은 거예요. 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금목걸이 하시는 분들 오늘 있을 텐데 그게 가짜를 뭐 이렇게 목에 하면 트러블 생기는 분들이 있죠. 네. 아주 공주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금이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도 그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금목걸이를 못 해줬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하여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든 마귀의 유혹에 있어가지고 받았던 물질이든 간에 다른 것이 와도 성도는 이 화학적인 이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금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찌꺼기가 많이 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고 정말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보아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음행하는 자하고 지금 식물,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거하고 동일시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에서 아시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냥하고 오는데,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아주 교활한 자예요. 야곱이 형이 좋아하는 그 팥죽을 끓여놓고요, 그 형이 올 때 딱 맞춰가지고 팥죽 냄새를 갖다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더니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팥죽 냄새가, 그것도 배고픈데, 그래가지고 야 야곱아, 동생이니까 너 이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형, 내가 팥죽 줄 수 있는데 형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있잖아, 그 나한테 팔어. 이 에서가요, 그 팥죽 한 그릇 먹는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성도의 명예예요. 성도의 자존심이라고요.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독청인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뭘 그렇게 중조해? 이거는 성도의 이름이라고. 이 장자권, 이 장자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축복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음행한 것이다. 그래서 망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망한 자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먹고 사는 관계가, 먹고 사는 것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행동을 영적 간음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한 번 주신 게 아니에요. 2번 주시고 3번 주시고, 너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회개할 그 기회를,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이세벨에게 무슨 질병을 주셨는지, 사업을 망하게 하셨는지, 어떤 환란이 왔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그러면은 깨달아야죠.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그 기회를 줬으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강팍하다. 여러분, 강팍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죠? 그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할 때 이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제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수좀 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그냥 3분의 1을 갖다가 다 피로 만들어 버리는입니다. 여러분 여기 허드슨 강이나 이렇게 거기에 한 3분의 1로 피로 바뀌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네?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차문 열어도 개구리, 집 안에 들어가도 다 개구리.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들으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막 머리 온몸이 막 가리워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파리 재앙서부터 악질, 이 독종 막 이렇게 보내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보내라. 이제 보내니까 이게 재앙이 떠나거든요. 보낸다고 약속하니까 이 재앙을 멈춰주면 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보면 이 노예들을 보내버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보내준다라고 또 안 보내주고 또 보내준다라고 안 보내주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립니다. 9번째 재앙은 그 암이 돌았을 때도 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래가지고 문인방과 문인선줄에 이 피가 안 바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가정에 있는 장자는 싹 죽었어요. 여러분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가지고요,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이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되기 전에도 아직 안 늦었어요. 늦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가 회개했으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 거라는. 여러분 이 강팍하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 표현으로 보면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죠. 그냥 하나님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한번 하나님 이렇게 머리 들고요. 아주 그냥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에서의 기록이 또 나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선 이제 눈물을 이제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며 달라고 구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울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회라고 하는 거. 후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가보면은요, 그 일곱 대접, 7 실링, 그 인을 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5번째 재앙, 이 대접이 쏟아져서 이게 나라가 어두워지고 막 이런 재난이 오는데도요, 사람이 아픈데도
자기를 혀를 깨문대요. 이 혀를 깨문다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기가 들어서 그냥 병들을지라도요,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몸이 아플지언정, 혀를 깨물지언정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뭐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팍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에도 때가 있다. 회개에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회개하면 된다. 그럼 용서받는다. 그렇죠. 용서받죠. 용서를 받는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니까 푹신푹신한 어떤 그 침대에다 던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병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계속 그거를 갖다가 회개치 않으면 병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던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23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제가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면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죠. 자식도 죽인 대신 마지막 때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때 회개하지 아니하가지고 대가를 치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지었는데 하룻밤에 깔끔하게 내가 즐겼어, 끝냈어. 자기는 완벽하게 이거를 갖다가 즐기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니까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갖다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애를 갖게 하고도 그 성경에 보면 이 밧세바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바로 회개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9달이나 10달 동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악이 네가 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그때 회개를 하는데요, 그 회개를 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개인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 밧세바에서 나온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다 죽어요. 솔로몬만 빼고요. 다 그렇게 왕자들이 다 죽어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도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죄도요, 죄를 심잖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초장에 끊어버려야 돼요. 안 끊어버리면 이게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잘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12시에 딱 오신다라면 제가 그때 12시에 맞춰서 회개할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12시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11시 59분에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 회개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회개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인정하라. 죄를,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를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암에 있는데 증상은 딱 암인데 그 타이레놀 먹으니까 아픔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 넘긴다라고 그게 난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암 환자임을 인정하고 의사 앞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드러내야 그 치료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번은 제 둘째 제 아들을 한번 혼내킨 적이 있어요. 혼내킨 적이 있는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제가요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 뭐 그렇게 민망한지,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 고백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그냥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그랬어요. 다 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위하여, 내가 마음이 아파서 너를 쳤지만은 다시 돌아오면 싸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틀이 지나고 이제 부활의 3일을 통하여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 자기 죄악을 있으면서도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그것으로 다 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여인을 그냥 놔두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화려함이나 이런 것 갖다가 헌신한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뉘우칠 회 돌이킬 개자 쓰잖아. 뉘우치기만 해요. 그냥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러면 아내가 눈치챘어요? 아니, 그럼 남편이 할 일이 뭡니까? 그 바람난 연이라고 그래요. 바람난 고기를 갖다가 끊어버리고 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따만한 꽃다발 사와가지고 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껴주고 사랑한대. 그리고 바람핀 여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게 회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떤 이 죄로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그 거룩한 신부입니다. 순전함이에요. 신부와 장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모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자꾸 간 보지 마세요. 마음이 감동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야, 꼴 좋다, 그 심판받는 거. 그래, 너희 교회는 그런 하나님 심판 받을 만해. 이세벨, 너는 그렇게 심판 받을 만해.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게 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의 영이 임하길 저는 기도합니다. 순결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